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결산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두 번 다시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출발한 이 예루살렘의 길에서 오늘 19장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고,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라 하는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에게 주님이 함께 유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주는, 그래서 이 세리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함으로써 인자가 온 것은 구원을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너희 소관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당시의 정치 상황과 함께 연결된 한 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래서 한 귀인이 아마 왕족인지 이 사람이 지금 먼 나라로,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티나 시리아의 로마 통치하에서 사람들이 왕위에 얻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황제의 승낙을 받고 오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요. 특별히 유대에는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그 왕위를 가지고 와서 그가 다스렸던 이야기가 있고, 또 그 헤롯의 아들들이 바로 이와 같이 또 가서 그 왕위를 받아오는 그런, 특별히 아켈라오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렇게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어서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명령을 지금 이 주인이 명령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예수님 이 주인이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이 한 문화를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또 오늘 문화의 그 비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배경이 정말 재림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갈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왕위에 계승을 하려고 하는 귀족, 귀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긴 내용이 좀 달라요.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재능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렇게 각각 재능대로 차등을 두었고, 누가복음에서는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의 그 차이도 또 있어요. 이 문화는 우리가 하루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고, 한 데나리온 일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문화는 100일 동안 일한 것을 100데나리온을 한 문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한 내용의 싹시니까 하루에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루 일당을 200달러로 이야기한다면 약 2만 불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주고 장사하라라고 10명을 불러서 다 2만 불씩 주고 장사하라는 내용이고,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6천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보다 60배가 넘는 그와 같이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문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돈을 주면서 떠나갔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둘 다 기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기간이 있어요. 기다려야만 됐고, 또 그들은 충성해야만 됐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배로 남긴 사람들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내 잔치에 와서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한 문화 받은 사람은 10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더니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감추어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같아요. 이제 이 마태복음의 큰 달란트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은 그보다 적기 때문에 적은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다른 은사,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지금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능대로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150, 160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재능, 절대적인 미각이나 또 음악적인 탤런트나 또 아니면 리더십이나 각양의 은사가 다른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문화는 같은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이 교회에서도,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명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세 계명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충성이 모두가 다 같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또 어떤 문화를 받았든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것인가?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실 것인지 안 오실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그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인이 오면 오실 것인데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으로 자기에게 맡긴 탤런트와 또 자기에게 맡긴 문화를 가지고 주인과의 약속,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그 종의 인생이고 운명인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주어져서 자기가 생각했던 주인과의 관계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게 되어 돌아온 왕은 또 돌아온 그 주인은 이제 결산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렇죠. 떠나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 주님도 알아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와서 자기에게 맡긴 자들에게 먼저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충성된 칭찬.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똑같이 준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 사람은 10문화, 한 사람은 5문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21절 23절에서 말하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자 달란트 1달란트는 6,00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약 20년에 해당하는 그 분량을 한 달란트 또 2달란트면은 40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분량인데 그와 같은 것을 주고도 주님은 네가 작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맡은 일이 큰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일에 생각하고 작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큰 일을 맡기겠다. 비교되지 않는 일. 그래서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가 크게 여기든지 작게 여기든지 달란트가 같이 크든지 문화처럼 작게 여기든지 주님이 봤을 때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칭찬하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 27절에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해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고 한 문화 받은 자도 그랬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도 교회에 먼저 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디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종들을 계산하고 자기를 반대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내 자유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한 인생의 결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고, 또 특별히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일, 개인적인 사명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해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삶의 결과로 결산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시간이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은 결단코 늦추지 않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약속하신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맡기신 것,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비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달란트든지 문화든지 주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막연히 주님 오실 날, 그날만 기다리고 있고 또 환난만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우리의 삶의 경건이라고 그랬죠. 또 삶의 은혜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날이 되려면 내게 맡겨주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함으로, 또 우리에게 받은 모든 은사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용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와 모든 재능 또 주님의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기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는데 내게 맡긴 탤런트, 내게 맡긴 문화, 사명들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주의 주신 은혜 끝까지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